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일주일마다 준비를 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좀 쉬고 제가 준비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 녹화 방송을 이제 화요일쯤 하는데 제가 목요일 날 보통 이제 다음 강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시각각 변하는 그 소식들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금문신고 화폐 지배된 그 강의로 예전에 했던 거니까 다시 방송용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짜놨지만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경복궁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경복궁 스님 딱 보니까 우리 선맥에 대단한 스님이신데?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경허 스님에서 만공 스님으로 이어지고, 이쪽이 계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경보 스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게 바로 사는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즉,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생사가 갈리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덕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중산 대선생 말씀 기록한 대순정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고조는 소아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유방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양아치였지 않습니까? 건달이었죠. 건달이었는데 어떤 천하 대운을 갖고 태어났는지 그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대단한 인물들이 모였죠. 근데 대단한 인물들이라는 거 보면은 별것도 없어요. 유방의 동서인 번쾌는 정육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고기 썰고 고기 파는 그런 사람이었고 칼을 쓰는.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 장군으로 해가지고 많은 공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장량이 있고 소화가 있고, 이제 소화는 내부의 어떤 전반적인 재정 같은 걸 다 보고 항상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리고 자기 위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한지리에 보게 되면 한 고조가 어떻게 한 나라를 세웠느냐 그 자체를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없고, 한 고조는 소화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그러니까 누가 무언가를 할 때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 고개 뻗쩍 들면 그냥 내려칩니다. 그래서 잘났다고 고개 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은 베풀 것이니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조금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돈으로 이렇게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언덕, 말의 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대승찬에 나오는 말, 대승찬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오후에는 학원하고 아침엔 거의 도서관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 있으면 또 빌려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대승찬은 또 수십 벌 빌려가지고 머리에 애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대승찬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언어 즉 태도라, 말은 즉 태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말들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 언덕을 잘 가지란 말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남이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이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치고, 그 남은 해가 밀려서 점차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누구를 욕하고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물론 그때는 그 기분으로 하겠지만 그 자체는 자기한테 굉장히 큰 재앙으로 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있는 사실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지 되지, 있는 사실을 약간 덮어가지고 좋게 나쁜 게 되는 것을, 그렇게 되어지는데 되어진 걸 감추고 그냥 안심시킨 그 말 자체도 굉장히 큰 죄가 되죠. 지금은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대인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이 자체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년에 2025년에 진짜가 온다, 스파스 팬데믹이 온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팬데믹이 해가지고 어떤 대전염병이 돌면서 사람들을 막 죽인다라는 말을 하고, 또 어떤 거 있냐면은 빠르면 내년에, 2025년이죠.
걸리면 둘 중에 하나 사망, 제2의 코로나 온다. 자, 이런 유튜브가 또 뜨기도 하더라고요. 자, 내년이 무슨 해죠? 을사해죠. 진사와 성인 출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성인이 왜 나옵니까? 세상이 완전 아주 막바지로 가기 때문에 그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성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느낌상 이렇게 공부하고 예전에 공부했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 너무 급박하다. 그래서 이거 빨리 와라. 살고 싶으면 와라. 어떤 기운을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일루미나티 딥스가 시동 거는 중이다. 정신줄 붙잡아라.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서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보세요. 날씨를 보게 되면 이때 장마 때문에 굉장히 후덥지근했습니다. 비가 와도 뭐가 찝찝하고 그랬는데 요새 바람이 굉장히 차요. 가을 바람이 지금 오는데 뭔가 지금 바뀌었구나. 이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한 가지보다 굉장히 관찰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이 기운 자체가 완전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 51억 이상이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 맞은 것은 바로 그때도 보여줬잖아요. 그때 호박에다 시한폭탄을 장치한 지금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킹스맨에서 받듯이 어떤 스위치 돌려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 죽으니까 뭡니까? 천연들을 뿌리겠죠. 지금 심심하면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냅니다. 걷다 무엇을 넣어서 뿌릴지. 자, 북한이 이를 저질러야지 일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이를 터뜨리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북한에서 이를 터뜨리게 됩니까?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보기 싫고 더러운 인간들이 누굽니까? 바로 짱깨들이에요. 자, 짱깨들한테 붙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씨조선의 그 모습을 알아요. 짱깨 붙잡고 고려 왕조 뒤통수 쳐가지고 바로 이조를 세운 이성계가 518년 동안 짱깨한테 고개 숙이면서 그런 짓을 하다가 나라를 완전 송두리째 빼앗기는, 어떻게 보면 인종 자체도 조문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온 거죠. 만약 그때 일러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다면 우리는 시베리아 쪽으로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겠고 우리 정체성도 다 잊어버렸겠죠. 그런데 하늘의 도움으로 일본이 다행히도 우리를 합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수요를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자체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조가 어떤 짓을 했는가, 그 자체는 짱깨를 빠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김정은은 친중파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장성택을 비롯해가지고 다 정리해버렸죠. 근데 남한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중국을 빠는데 여념이 없죠. 그 중국 놈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뭐 이런 형상을 벌여.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를 저지르겠습니까? 병을 뿌리는 오히려 북한이 우리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 이것은 전혀 분별을 할 것도 없고,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떤 일이 터져서 우리가 정리가 되느냐, 지금 정리될 시점인데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먼저 분위기를 띄워놓고, 그리고 천연들 오면서, 그러니까 보통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아마 천연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 겁니다. 그다 이겨낼 수 있고, 근데 백신 맞은 인간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넘어갑니다. 자기가 빼려고 노력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에 따라 이제 판별이 되겠지만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백신 맞은 인간들 그래도 살고 싶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닥불을 집에다 요새 아파트는 모닥불을 못 피우겠죠? 아파트 아니면 이제 밖에 나가서 모닥불 피워가지고 타는 냄새를 조금 몸에 쐬면, 훈기를 쓰면, 훈연을 한다고 그러죠. 훈연을 하면은, 뭐 훈연한다면 고기 구울 때라 그러지만 훈연을 하면은 몸에 도끼가 다 빠져듭니다. 혹시 개똥이 있으면 그 안에다 개똥을 넣고 태우면은 모든 병이 다 소독이 됩니다. 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군산에서 병이 빵 터졌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지. 저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뭐 옛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도 듣고, 또 이런 걸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방법은 다 있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있으면 누군가를 가르쳐 줘요. 누구한테 열어줍니다. 우리 옛날 어릴 때 동산 올라가가지고 놀다가 추울 때 항상 모닥불을 피워놓고 놀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을 굉장히 몸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때부터 아마 체득이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요새는 불 피울 곳이 없잖아요. 불 피울 거면 경무죄로 한번 잡혀가죠. 이래저래 하여튼 사람 죽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호박, 째깍째깍 호박 속에 시간을 흐른다. 귀신이 밤은 더 깊어간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방법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뭐 보리죽 먹고 또 양파, 레몬, 꿀 이렇게 합성해서 먹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닥불 피우고 연기를 좀 쐬면은 조금 더 낫습니다. 몸이 정화가 되거든요. 정화가 되면은 그 병이 돌 때 그 병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내가 개똥 이야기했는데 개똥은 바로 하지 말고 개똥을 놔뒀다가 좀 오래되면 흰 게 뭐가 낍니다. 그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전에 김일훈 그분이 그런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분이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어머니를 통해 외할머니가 이제 했던 그 방식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방송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이 제목은 좀 생뚱맞게 전했던 그 제목과 조금 다릅니다. 자, 힘들었지? 수고했어. 한마디면 될 것을 나도 힘들다면 같이 짜증내지 마. 지금 사람들이 다 얼굴이 짜증 섞이는 얼굴이에요. 왜? 수위가 안 올라오니까. 그리고 매사가 힘이 들어요. 매사가 힘이 드는데 그 힘을 덜어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몸이 우선 좋아져야 돼요. 몸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보리죽만 이렇게 제가 보리죽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리죽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죽 끓일 때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공이 천연두에 특히 예방약이 됩니다.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힘들었지 수고했어. 한마디로 될 것을 나도 힘들다면 같이 짜증내지 마. 이 말은 중국 남부 쪽 시대 양나라 황제인 무제에게 지공화상이 지어바친 선지집 대승찬에 나오는 구절이다. 대승찬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대승찬이란 대승에 대한 찬탄이라는 뜻이다. 대승불교죠. 대승불교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마음속에 부처의 심성이 있다. 모든 사람 부처다. 어떤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 깨어난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개같이 살다가 개같이 가게 된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찾는 그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마음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게 불교예요.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금강경에 그것을 축소한 게 바로 반야신경이에요. 반야신경을 계속 읽다 보고 그 내용을 음미하다 보면 진짜 내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법화경이 말을 빌리면 대승이란 곧 불성이고 그것은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부처만이 존재한다는 그런 주장이다. 모든 게 깨달음이에요. 자, 깨달을 때 시간이 안 돼서 깨닫지 못한 건 시간만 되면 다 깨달아요. 그것이 가을이 되면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지점을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만물이 다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본성을, 자기의 자성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승은 궁극에 가서는 불교의 어떤 방편이 교술이 많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부처로서 삶을 사는 것이 불교의 바른 목적이고 부처님 마음이며 불교의 마음이고 모두 조사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자, 이제 지금은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도노돈수 깨달음 바로 행하는 그냥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대에 왔기 때문에 도노돈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다 도노돈수하고 도노점수에 대해서 그것은 계속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른 거 참고를 해보고 도노점수, 도노돈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승찬, 즉 대승을 찬탄하게 되고 대승의 종지 역시 그런 곳이고 대승은 그야말로 대승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승속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차별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게 바로 대승이다. 그러니까 대승찬, 그렇죠? 그러니까 대승을 찬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승이라는 말은 곧 대중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대중불교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모든 사람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방법을 제대로 알면은, 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뭘 해야지 사람 몸이 깨닫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고 종교의 허상을 깨버리면은 바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깨달게 되면 어떻게 하죠? 사람은 어떤 병자를 보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또 침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따로 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 사람 몸에 기혈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기혈이 막힌 것만 뚫어주면 병은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달음에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 딱 판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그것도 술이지만은 그 술은 부가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저에게 오게 되죠. 모든 사람은 다 한 자리에 수용한다는 말이다. 어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는 그런 일도 없는 그만큼 큰 것이기에 그 크기가 대승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곧 대중불교이고, 대중불교란 어느 누구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는 모든 생명에, 모든 사람에게 공이 해당되고 다 누리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딱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선맥을 보면 그 스님들을 빼놓고는 과연 불교에서 어떤 깨달음의 길로 가느냐, 그것을 잘 봐야 되죠. 그렇죠? 이러한 대승찬이 지은 이 지공 화상은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알려질 만큼 유명해서 당시 우리나라는 그때 삼국시대였죠. 고구려 왕의 고객물을 보냈다고 전하며 신라에서까지도 그 이름이 알려져서 해인사 창건설화에도 지공 화상이 등장한다. 그리고 현재 해인사에 지공증점지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이는 지공화상께서 점지해준 자리라는 뜻이다. 즉 지공화상이 지정해놓은 자료에 해인사를 지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다음은 대승찬의 앞부분이다. 이것은 쭉 한번 보시고, 자, 요 중간에 언어 즉시 태도라. 언어가 바로 태도이니. 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살이가, 그리고 지금은 인존시대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말은 바로 하늘에 박힙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태도란 마음을 말한다. 마음이 얼만큼 열려 있느냐. 마음이 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열려야 돼요.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혈이 막히지 않아야 돼요. 기혈이 안 막히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백신 맞은 인간들은 대도란 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못해요. 왜? 걔는 수기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은 트랜스 휴먼들은 매일같이라도 모닥불 피워놓고 그 앞에 있으면은 아마도 백신도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좀 수고롭게 하면은 모든 걸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눈앞에 있다. 대도라는 것은 항상 목전에 있다고 했다. 심신명예 지도문안이라고 했다. 도에 이르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느끼지 않죠. 그것은 왜 그런 것이 왔는가? 그냥 지나치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냥 뭐 하나에 닥쳐올 때 거기 가가지고 조바심을 내거나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대도나 지도나 같은 말이다. 도에 이른다는 말이죠. 그리고 문안, 어렵지 않다는 것은 바로 목전에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도, 대도란 가장 행복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참 나의 삶을 말하는 것이며 정말 진정한 행복,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는 그런 저런 문제가 다 떨어져 나간 그런 삶을 말하고 그런 삶이 바로 대도적인 삶이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한 40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전이라는 하는 것은 이게 눈 바로 앞에죠. 우리가 말하고 듣고 하는 이 순간, 이 자리, 이 사실을 말한다. 지금 여기에가 얼마나 중요하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견문각지란 말이 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그런 말인데 목전이란 바로 그런 작용들이다. 이걸 보면서 예전에
어떤 글에서 뽑아온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쿵푸 팬데 나왔던 그 대사 중에 한 마디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먼저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Your mind is like this water. 너희 마음은 물과 같다. 내 친구요. 우리가 동요할 때, 그러니까 산란할 때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동요하면은 어떤 사실을 직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침잠하다, settle down. 그렇죠? 침잠하다, 그러니까 잔잔해진 것을 허용한다면 그 대답은 명백해진다. 자, 여기서 이제 번역서 썼는데 번역서 쓴 것보다 제가 해석을 하면서 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역사이다. 어제는 역사가 되죠. 그렇죠? 내일은 미스테리.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까. 그래서 신비롭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러나 오늘은 선물이다. 기프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resent, 오늘을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거야. present. 그러니까 오늘 바로 여기가 선물인 겁니다. present가. 그렇죠? 영어로 present가 선물이고 또 현재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 자체를 봐도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제가 늘상 말했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몸이 만들어지는 때는 어떻게 되냐? 지금 너무나 많은 몸에 탁기가 쌓여있기 때문에 탁기만 빼면 지금 엄청나게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일주일 내내 쉴 틈이 없어요. 방송 준비하고 또 치료도 부모님도 치료하고 또 주위 사람도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제가 힘이 들어요. 몸이 굉장히 힘들 때마다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스스로 침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하루는 침을도 안 놓고 또 이제 몸에 이제 파스 같은 거 막힌 혈자를 파스도 붙이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내가 스스로 몸이 안 되는데 계속 이것을 방비하니까 몸이 괜찮은 거지 가만히 그 조치를 안 하면은 이게 나도 훅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뱉던 수지침을 배워가지고 채침 통해가지고 제 몸에다 침을 놔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을 때는 저 자신도 굉장히 긴장을 하죠. 뭐 그럴 때는 이제 파스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도 탁기가 쌓이기 때문에 저한테 오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보면 한 백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이 다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탁기를 잠깐 뽑아내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1시간 정도 5시에 칸에 가서 맨발로 걷고 또 등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배웠던 운동을 한 20-30분 정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시원해집니다. 그렇게 아주 내가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몸을 지탱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건 또 알려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이타 자리에 이제 어느 정도 든 게 아닌가. 자리이타가 뭐죠?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주는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그 말이 굉장히 그 가슴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그 얘기처럼 행복은 바로 이 순간 여기에 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여기에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 그 행복을 맞춘다는 게 뭡니까?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현재의 어떤 이지에 밝아가지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보다 여기서 영적인 훈련장, 영적인 어떤 모습들이 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맞춰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 미래에다 맞춰 현재 없는 미래는 그건 가상이다. 자, 미래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특히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망상이 많이 온대요. 망상이마다 그 망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망상이 왜 옵니까? 토끼운이 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장과 비장이 너무나 텅텅 비어서 그래요. 그것을 봐가지고 토끼운을 이것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을 사해줄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것을 극화해 주려면, 사해 주려면 목기를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여 주려면 화기를 좀 넣어주면 되죠.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양의학은 그 자체로 보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거기서 약을 투여해버리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 더 아프고 그 약 팔아먹고 나중에 죽어버리는 그런 일을 맞이하는 일들이 겪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을 치료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 몸에 침을 놓을 때도 지금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침을 놓아야지. 자,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놓느냐 또 틀려요. 사침도 있고 보침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침 잘못 놓으면 입 돌아갑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늘 잊지 않는 그 무엇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기다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해야 되고, 만족이 됩니까? 몸이 안 좋으면 만족이 못해요. 그러니까 몸을 항상 순환이 잘 막히지 않도록 뚫리도록 해야 된다. 이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들을 찾아야 되고, 도란을 한 것은 역시 말할 나위 없다. 그리고 목전이란 말은 일이 목전에 닥쳤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시간적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란 뜻이고, 공간적으로 내가 직접 보고 있는 바로 여기란 뜻이다. 지금 여기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명확히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내 자신을 자꾸만 살펴보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느 때인가, 왜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합니까? 자, 내년에 이렇게 닥친다는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내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쭉 보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경복궁 스님의 이야기를 하다 경복궁 스님이 선맥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냥 경복궁 스님이 조선일보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자체는 잠깐 볼 수 있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 복 많이 받아라고 인사한다. 이런 인사는 참 좋다. 상대방의 복이 깃들길 바라는 축원이 담겨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축원하는 마음이 나를 복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어적 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남을 잘 되게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자기한테 복 짓는 일이죠.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어야지 자기가 구천성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 지나면서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복 짓는 말을 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복을 많이 받아라고 하면 상대는 그 말 자체를 기뻐한다. 그러나 복 많이 받아라는 말을 듣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복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 복은 스스로가 지어야 받는 것이지 남이 말해서 복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지어야 돼요. 내가 지은 복은 절대로 남에게 가지 않고, 자, 죄는 죄대로 가고 복은 복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기 왜 무지예요. 모르면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가고, 복이라는 건 뭡니까? 복자 앞에 볼씨가 있잖아요. 제대로 보고, 그 구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대로 잘 먹고 하다 보면은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구업을 잘 지키는, 그러니까 정구업, 진원,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구업지는 뭐예요? 입을 깨끗이 하는 주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알 겁니다. 내가 지은 복은 절대로 남에 가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복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나 있다. 일상생활을 하는 어느 곳에나 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속에 복이 있고, 밥 먹고 대소변 보고 일하고 공부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 복이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보지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나? 바로 이기심이 눈앞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자, 이기심이 뭐니까? 그러니까 개차, 이 개인 개차를 봤을 때 봐봐요. 사람 인면에 구두고추가 있어요. 사람이 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만 잡으면 그건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뿐만 아니라 말도 그렇게 해야 되죠. 자, 바로 이기심이 눈앞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오히려 나만 불행하고 나만 힘들게 지낸 듯이 우울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 만약 일상생활에서 복을 보고 느끼고 누리며 살고자 한다면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지금이 한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한다. 지금이 한 생각이 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복을 쫓아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7월 18일자 조선일보의 경복궁 스님이 글이 올라와서 이렇게 제가 옮겨놨습니다. 그 마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은 마음의 소리예요. 행동은 마음의 자체예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계속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자, 좁은 길, 살 수 있는 길로 갈 것인가?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경제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어떤 자만심, 내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계속 내 자신을 이때까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난 단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난 잠시 학인일 뿐이지 내가 도를 이룬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으니까 이것을 아니까 역사가 바로 보이다. 역사가 보이니까 유불서 기독교 다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삶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더라. 자,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증산 대선생께서 천지국사 내용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주 변화 원리도 명확히 알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제가 이 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픈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제 이야기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우리가 병이 걸리게 되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입은 사문, 죽을 문이고 똥구멍은 생문이에요. 사는 문이에요. 잘 써야 돼요. 근데 대체로 몸이 아픈 사람은 못 사요. 못 사니까 잘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씩 먹으니까 또 그것이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장이 더 약해지고 근데 잘 먹고 잘 싸게 되면 얼마나 그 행복한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맛있는 거 먹을 때보다 그 싸고 나서 시원한 그런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확 비워놓으면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편해집니다. 모든 만사가 막히면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는 것이다. 우선 잘 뚫려져야 한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서로 간이 마찰도 없어진다. 방송할 때도 강의를 할 때도 그냥 자신이 말만을 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자료를 보여줄 뿐이다. 있는 자료 안 봤으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그거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분별을 못해요. 왜?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반만년의 문자가 그것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혹은 강의를 듣는 사람이 그에 대해 판단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냥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 원시반번에 이때 내 몸이 가지고 후천 세계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세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만년 전의 문자를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여기기에 그냥 거기에 나온 기록들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뿐이다. 그냥 보고 듣는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에 따라 해석을 하겠지만 구태여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따지지 않는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조만간에 닥치는 급살에도 그 급살을 잘 극복해서 살 것이고 그러니까 사는 놈이 장땡이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죽어요. 다 넘어갑니다. 이제 자기 식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오류를 범하게 되면 자 특히 단군 빠는 애들은 근문신고를 보지도 않으면서 근문신고에 대한 내용을 누가 그냥 썰을 푼 것을 가지고 근문신고의 내용을 단군 소설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 우스갯짓거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마치 근문신고를 다 본 양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고마운 게 뭐냐면 네가 근문신고 10번 볼 때까지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두세 번 보니까 이야기할 게 딱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하신 말씀이 근문신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뭐냐 너가 근문신고를 상편과 하편 지금 이제 5권에게 나눠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거를 다 보고 해석을 하고 느껴보고 네가 직접 그것을 번역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해서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육이 소멸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 말을 덧붙이고 싶지 않다. 이미 명부책에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기에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는. 자,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 나와서 40일 만에 깨어났고 그 30년 만에 그 시간에 산에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살았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몸이 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뵈러 가니까 선생님이 네가 이 하나님 공부 우리의 근본자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네가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다시 이런 얘기할 때마다 계속 새록새록 기억나게 합니다. 아 그게 맞다. 진짜 이런 공부를 아마도
이렇게 우리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어 좀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근무식을 본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증산 대선 선생님께서 하신 천지군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뭐 그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한 40년간 수행을 해봤냐? 딱 물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난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경봉 스님이 또 이런 말을 하신 거, 이게 보면서도 너무나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 세계이고, 사바는 가민 곧 잘 참아야 한다는 뜻을 지닌 인도 말이다. 그러니까 사바란 말이 단지 한자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잘 참아야 한다는 뜻을 지닌 인도 말을 음차해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바꿔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 세계는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계속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을인 자 세계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이 세상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은 이야기를 했죠. 좋은 것에 대해서 푹 빠져 있는 것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욕심 없는 마음이에요. 싫은 것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인욕과 인내이다. 그런데 흔히 인욕이라 하면 남한테 당한 것을 잘 참는 것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참을 이는 남한테 당하는 것만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는 나쁜 버릇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 특히 나의 급한 성질, 고집, 신경질을 잘 참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예전에 성철 스님이 저희 해인사 계실 때 일반 사람이 나를 보고 싶으면은 3000배를 하고 나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희 성철 스님한테 대단히 지가 뭐 대단한 줄 아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3000배를 하면은 저도 이제 중3 때 범어사 가지고 국에서 학생회에서 이제 범어사를 갔는데 제가 중3 때 그때는 1080배를 했습니다. 108배 10번도 한 거죠. 한 5시간 넘게 걸려요. 그럼 이제 3000배를 하면 아마 10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10시간 뭐 하루 왼종일 해도 뭐 3000배, 근데 3000배를 하고 나를 만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기의 나쁜 것을 다 씻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딱 만나서 그 성철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 근데 그것이 가슴에 너무너무 크게 와닿더라고 합니다. 보통 뭐 착하게 살아라. 이거 아무렇지 말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내 몸의 깨달음이 경지에 갈 수 있도록 참 인내하는, 인욕을 하는, 감내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을 지나고 나서 그냥 평범한 말도 굉장히 아주 대단하게 들린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지금 버려야 돼요. 닦기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떤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나쁜 것만 빼면은 지금 좋은 기운이 엄청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들어온다. 욕심을 갖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배워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고급만 반만년에 문철 공부한 사람은 어중떠중이가 공부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생각이 뭐냐, 이거까지 돈 되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그걸 막 불려먹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계가 딱 멈추니까. 왜 진도하면 책이 있어야 되죠. 책이 다 그 고구문에 관한 어떤 해설서 번역서는 다 중국어로 돼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책이 없으니까 못 봐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저는 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한계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은 무한대구나. 그러니까 이 자체 고금을 공부하다 보니까 현 인류 문명의 사상사 또 뭐 생활사, 우리 사회사 이런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양 철학책이라든지 동양 철학책이라든지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다 가을 세상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되어지는 후천 성경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끝날 때 우리 손을 손잡고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드려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쟤 이상한 말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고 맞아.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나 혼자라도 수행을 하면서 내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지. 현재 벌어진 일들 이건 별게 아니야.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한 명의 찌들은 인간들을 정리하는 과정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인정 청소 대상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테오리즈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테오리즈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 해봐야 돼요. 자, 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경무 스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느낀 말을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경무 스님이 말씀처럼 그렇게 참 안에 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영육이 맑아지는 순간을 맞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진표율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의 일을 이루도록 해가지고 변산반도 내가 한번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진 곳도 근데 밑에 굉장히 낭떠러지예요. 거기서 계속 수행을 하면서 부에 이르기를 영원하면서 했는데 안 깨지니까 망신참법으로 막 돌로 몸을 치면서 깨달음에 있는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열리니까 거기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질 때 그때 선녀 보살들이 받쳐줬다는 이 말을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깨달음이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기 몸에 고통을 주면서라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려면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바로 영육이 맑아지면서 구천성에서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참아내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영육이 맑아지는 순간을 맞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인종청소가 시작될 때 개벽신자는 먼저 영이 더러운 인간들을 이 명주를 끊어버린다는 말을. 자, 영이 더러운 인간이 누굽니까? 현실에 거짓말 많이 치는 인간들은 100% 영이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영이 맑은 사람은 거짓말은 굉장히 꼴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 영이 더러운 인간들은 부끄러움 몰라요. 제가 부끄러움을 알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을 안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우리는 항상 영이 맑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몸속에 있는 탁기를 계속 뺏고 좋은 생각,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구천 성경세로 손에 손잡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한 가지, 프레젠트. 오늘을 선물이라고 부르지. 어제는 역사가 되고 내일은 신비로운 거고 알 수가 없어. 오늘이 바로 선물이야. 이것이 바로 프레젠트라고 불리는 이유야.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